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 그리고 타락, 죄, 그리고 국가, 가정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믿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가 환하게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믿게 되어지고 열려지게 되어지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특별히 족장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다음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50장에 걸쳐서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족장이 중요한 것은 이 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8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 아브람부터서 요셉까지 이 네 족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족장들은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어떤 족장들이었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어떤 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은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학교 다니니까 나도 같이 학교 다니고,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남들이 직장에 다니니까 나도 직장에 다니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운명처럼 바뀌어지는 어떤 기점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그때 새롭게 시작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서 이 아브라함은 그의 가치, 그의 삶, 그의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75세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이 사람은 도대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전에 그의 모든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75세 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로운 달력이 한 장씩 한 장씩 이제 넘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 인격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대한 전환점은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전환점은 우리의 전환점이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달력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새롭게 달력이 이제 쓰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부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가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란이란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받던 것처럼 화란에 머물렀을 때 그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5년이 넘는 훌쩍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화란 땅에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때 하란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란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섬기던 우상들을 이렇게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전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전 인생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 번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내 멋대로 살아왔던,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붙드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부터 우리는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그냥 살았습니다. 월요일이 되면은 우린 직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다가 또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또 나이가 들기 때문에 결혼도 합니다. 사실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결혼을 합니다. 그저 얼굴이 예쁘면 되고 그저 멋지게 생기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내가 정말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을 분명히 갖고 계실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붙잡게 되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이성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요한이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저는 수요일 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가 바둑 연구생 아닙니까? 바둑 연구생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서 바둑만 배워왔던 친구입니다. 수요일 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본인을 설득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어지고 내 인생의 그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들고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고 3학년인데요. 바둑만 두어왔습니다. 연구생으로서 바둑만 두어왔어요. 어느 기점에 갑자기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엄마가 바둑을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합니까? 나는 바둑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싶어서 여기를 걸어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만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빛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막연하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느끼기를 시작한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적지 않는 나이 아닙니까? 저보다 나이가 더 드셨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은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떠나야 되는데 뭘 떠나야 되면 땅을 떠나고 너가 이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정착해서 살아오는 모든 삶의 근거가 이 땅입니다. 너가 평생 일구었던 이 땅을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기 집사께서 평생 동안 그 땅을 일구어놨는데 하나님 너를 그걸 떠나라.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한다면은 어떻게 떠나야 됩니까? 내 삶의 근거고 내 삶의 뿌리고 내 가게를 지탱하는 모든 근거가 이 땅에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람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면서 사귄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친하게 지내왔던 모든 이들,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을 줬던 모든 이들을 다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됐던 그 사람들까지도. 세 번째로 떠나라는 것이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 친형제들과 내 혈육과 권육 아닙니까? 내 가족이에요. 마지막까지 내 의지가 되고 마지막까지 내 힘이 되고 마지막까지 내 버팀목이 되어지는 그 가족들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란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생활의 근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한 내가 어떤 지역도 지금 말씀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너는 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만을 의지해라. 만약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란에 머물렀었다면 거기에서 그런 유지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있어서 통통하게 잘 펼쳐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는 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너가 안정된다고 생각했던 그 돈,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너가 자신만만했던 것,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내 인생의 건강,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복의 근거로,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의 통로로, 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너를 통해서 복받을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너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너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고 너를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중요한 이유는 내가 끝까지 어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른으로. 우리는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에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물어보지 않으려고 그러죠. 안 물어봅니다. 근데 어린 아이는요,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사로운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항상 어린아이는 항상 어른한테 이 모든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에서 인정받은 사람이고 유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내 앞에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이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관련해서요, 뭐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걱정과 근심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알시되 내 앞서 먼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위로예요? 내가 너와 내 곁에 내가 내 곁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곁에 있기 때문에 너는 염려할 거 없어. 내가 책임을 질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이 세상에 놔둔 것은 너가 염려하면서 살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놔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세워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을 잡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를 세워서 모든 백성들의 그 언약 백성들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섭리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저녁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 뿐만 아니라
나는 어찌 보면은 참 인복이 있어서, 내 주변에 인복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 앞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빗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또 예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이 풀리지 않은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두운 일이 연속이 되어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거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2주 전에 제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1기 초등학교 후배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이제 갔습니다.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후배 가운데 하나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원철 집사님 국정원에 계셨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중정원에 끌려가 가지고 제가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범대원을 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뭐 어린 사람들은 방범대원이 뭔지도 몰라요.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금 위반하는 사람들, 도둑들 잡는 사람이 당시에 경찰을 협조해서 하는 사람이 방범대원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가난한 집에서 공부 좀 하려고. 근데 통금을 위반하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사람이 정보부 요원이었어요. 건드려서 제가 잘못 건드렸죠. 근데 이만한 무전기를 당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거 딱 무전을 치니까 2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붙잡아서 제가 거기 중앙정보부실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방망이가, 방범대원을 갖고 있는 방망이가 박달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견고해요. 때려도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끌려 들어가서 제가 무릎을 딱 꿇혀놓고 이 박달나무 방망이를 때리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제 방망이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정도 맞았어요. 이놈들이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잊혀졌던 과거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아픔, 이 후배들이 형이 그때 그 방범대원을 살 때 이렇게 맞았던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 도롭습니다. 어떤 놈들은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환경이고 잘 나가는데, 나는 학교만 보내주면 내가 벌어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원해서 방범원이 되어서 이제 돈을 벌면서 야간에 근무하고 주간에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후에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 시간에 방범대원 않고 밤새워서 공부했다면 서울대 수소로 들어갔을 텐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제 친구 가운데 건대 축산과 나온 친구가 목사가 있습니다. 영남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하여튼 좀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거기 나온 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과외가 있어서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늘 그 말을 하길래 내가 그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과외만 붙여줬어도 나는 서울대 수소로 들어가고 서울대 수소로 나왔을 거다. 자랑하지 말아라. 뭐 그게 자랑이라고 자랑하냐,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저희가 막 아픔이, 사춘기 때 한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 일하신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한 일을 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으로부터서 내가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변함없는 붙드심이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게 해주신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 주신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마치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낚아채서 아브라함이 낚아채어질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을 낚아채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낚아채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서 강남 간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내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왔다가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드셔서 이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혹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불안정한 두려운 생각이 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아멘하고 순종했던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졌는가 봐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책임지겠다.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